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45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할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게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우리 눈빛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우리가 이렇게 몇 개월을 같이 하는데도 어색하죠? 그래요. 참 사람이 친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고 형제다 이런 생각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는 우리 사람들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부제는 네 뒤에 나 있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좀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안타까울 때는 특히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잠재력을 잘 알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서 절망하고 참 포기할 때가 참 답답하다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부 초등학교 이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아이돌 가수가 된다라든지 혹은 또 뭐 부동산업자, 건물 임대업자가 된다라는 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물론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게 자유이긴 하지만 참 그 어린 나이에 도전도 많이 해보고 또 꿈도 많이 꿔봐야 될 그런 나이에 이렇게 그냥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이렇게 편승이 돼서 그냥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장래 뭐 될 거냐,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질문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별로 이렇게 되고 싶어 한 게 없어 했는데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목사가 되려고 했냐 물어봤더니 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좀 쉬워 보여서. 목사가 좀 되게 쉬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쉬운 사람이 됐습니다. 쉬운 사람. 목사가 쉬워 보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요즘 아이들의 그런 시각이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열심을 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경우를 보면은 요단 서편에서 이 맨 처음으로 기업을 분배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리더십 역할을 잘 감당해온 민족이죠. 뭐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도 하잖아요. 또 그들은 가나안 남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뭐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가나안 중남부의 어떤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일대의 그 노른자 땅을 아주 차지하는 그런 특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그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못 쫓아내가지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여부수 족속이 뭐 유다 족속에 비해서 이렇게 강했다거나 더 숫자가 많다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수한 선수나 이런 팀의 특징들이 뭘까요? 경기의 마무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시험 기간 내내 한결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공부에 담쌓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자유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갖고 바로 이제 시험지 끝나자마자 보고서 찍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유다 지파와 같이 그렇게 유다 지파 이상으로 안타까운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어요. 이들은 요셉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둔 덕택에 이 두 몫의 기업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요셉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형인데, 근데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 몫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게 땅을 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렇게 불만을 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됐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받은 땅이 그렇게 작게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큰 민족, 대단한 민족 됐는데 왜 그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과거에 받은 그 축복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 양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은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 요셉 자손들의 일부,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강의 동편 땅을 얻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이 요단강 서편 땅에 비옥한 땅을 또 분배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좁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좁다고 한 이유는 뭐 정말 이렇게 좁다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자기들 살기에 이렇게 편하고 좋지 못한 땅이었다는 그 불평이었습니다. 16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6절에 산지가 나오고 15절에도 삼림에 올라가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8절에도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삼림지대.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 다 베고 막 그 경작한 땅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땅을 막 일궈야 되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이 그렇게 개척해야 되는 그 삼림지대가 싫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에는 이제 누가 있어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다. 여기 이제 베스안,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이라고 했는데, 베스안과 그랬는데, 이 베스안은 요새화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그 공격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다 이렇게 성읍들이 요새화가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문화가 없었죠.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 사사기의 가나안 왕 야빈 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900대.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는데 얘들은 900대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 바퀴 좌우에
날카로운 톱니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바퀴가 막 돌아갈 때마다 그 톱니 돌아가서 그냥 다 박살내는 아주 무섭고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이스라엘에 넘겨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넘겨왔고 또 강한 적들을 굴복시켰다면은, 그랬던 이스라엘이라면은 정말 그들과 한번 싸워서 이런 쟁취를 해볼 생각을 가져봐야 될 텐데, 그것도 싫었던 거예요. 그냥 힘들고 싫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있고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자꾸 주눅 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억들, 어떤 사람에게든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기억을 잘했던 사람이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내가 사자하고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또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버리실까요? 지금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 사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동일하다는 건데, 우리만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정을 많이 의지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피조물인데 뭘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태도로 가면 그것이 가장 복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막 이렇게 자랑해놓고, 이제는 또 받은 땅이 좁고 불편하고 뭐 철병거를 가진 적이 무섭다면서 이제 불평을,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요셉 지파의 불평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안 하고 살아갑니까? 뭐 불평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불평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하느냐? 이 소유가 적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많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혹시 너무 내가 많이 가져가고 불평하는 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났지? 이렇게 돈이 많지? 이렇게 이쁜 구석이 이렇게 많지? 이런 거 불평하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은 뭐 다 없다는 거죠. 없고 가난하고 뭐 좋은 게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식과 부모를 주셨는데 왜 내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 왜 내 자식은 다른 자식들보다 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불평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도 가끔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알겠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참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것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 누구나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참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목사님 오늘 뭐 말씀 좋았어요 뭐 이러면, 그래요? 기분 좋았다가 또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 또 에이 뭐 낙심나는 안 돼, 뭐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격려 많이 해줍시다. 돈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편하고 손쉬운 것만 얻은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얻어진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내 노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작고
또 개척해야 되는 산지인데다가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만한 땅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복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편하고 좋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뭐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회사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썽 없고 뭐 문제 없는 교회인데, 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고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뭐 교회가 막 시끄럽고 까다롭고 이러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목회자를 편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힘들게 하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떤 저의 그 기호와 편리함에서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또 문제없는 회사,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곳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고 또 이렇게 편하고 좋다고만 느껴지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은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바로 진정 축복받은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삶도 잘 안 풀리고 감옥에 갇혀갖고 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하느냐가 진정한 형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요셉 자손은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된지도 잘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산에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있는 산에 있는 모든 올라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경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17절과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 개척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좁으면 올라가서 개척해. 우린 개척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는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DNA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뭐 자기 일 아니고 남의 일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요셉 족속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요셉 자손은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관점이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어떤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다 계산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 이거 다 따져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이 아니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갔더니 거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뭐 다 펼쳐져 있을 줄 알았더니 가서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 자손에게 이런 힘든 땅을 주시는 걸까? 철병거도 없고 그냥 인간이 고생하지 않을 그런 땅으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 자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면 틀림없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익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든 건가 하고 이제 하루빨리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대신 그분을 알아가는 대신에 이렇게 빨리 하루속히 이렇게 편해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면서 이런 상황도 싫고 저런 상황도 싫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상황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실이 다 싫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힘든 직장이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훈련 기관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직접 변화되죠. 가정에서도 잘 안 변화되지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통 센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직장이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쪽 내몰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망가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망가지시게 하시죠.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어도 유다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는 결국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딱 먹고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사실 뭐 말이 망명이지 도망간 거예요. 다 식소들 다 데리고 600명 데리고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막 장군들도 있었고 용사들이 많았는데 그냥 뭐 사울하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겁이 확 임해가지고 도망갔죠. 여러분, 너무 두려움이 임하면 자기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못 봐요. 도망가서 그 블레셋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쫓겨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뭐 그 부하들에게 하여금 이렇게 다윗이 배반할 겁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다윗을 내보냈죠. 안 그랬으면 거기서 계속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근데 하나님 내보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유다 땅에 와서도 다윗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혀요. 사울한테 안 잡혀. 안 죽어. 하나님이 안 넘겨주셨기 때문에 안 잡혔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면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올려주시면 또 올라가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나중에 이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그렇게 자기를 10년 가까이 힘들게 했던,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만에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물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큰 좋은 친구였지만 어쨌든 그들의 적들이 한날 한시에 다 사라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해도 왜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 힘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고난과 어떤 역경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섭리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섭리 가운데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죠. 그러나 그 선한 섭리가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냥 고통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제 생명을 못 건드리게 한 것이죠. 사울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도구죠. 모세 반대편에 있는 바로 왕도 그냥 도구일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이끄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대신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만 너무 크게 보였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만 너무 크게 보여요. 어떻게 도대체 이걸 넘어갈 수가 있지? 이 현실을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고 무리스럽고, 이거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좋은 땅 가서 살고 싶은데 장애물도 없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아니고 위기의 때든지 좋은 때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삶이든 뭐 편안한 삶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복된 삶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된 삶인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한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에 대한 간증을 좀 영상을 봤는데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우연히 봤는데 요즘 그 닉 부이치치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뭐 욕조에 이제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격려했다 그래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뭐 대학도 가고 이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팔다리도 없이 있는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들을 다 위로해요. 건강한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닉 부이치치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졌을 때가 생깁니다. 넘어졌을 때가 생깁니다. 어쩌면 넘어졌을 때가 많을 수도 있고 정말 극한 상황까지 내몰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희망은 반드시 거기에 있다. 단지 내가 못 보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몸 밖에 다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안쪽에 조그만 다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보기엔 내 다리가 앞에 한쪽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쪽에 다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쪽에 다리가 또 있다고 하면서 희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못 볼 뿐이다. 10분 동안 이 사람이 그 KBS 아침마당에 나갔더라고요. SBS도 나가고 뭐 기독교 방송에 나가고 그러는데 KBS 아침마당에 나간 걸 제가 봤는데 10분 동안 이게 강의를 하는데도 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서 그 나온 패널들이 다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모습 보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치료가 그 자체로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런 말을 했는데 팔다리가 없는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두려움이란 장애다.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팔다리가 없는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장애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팔다리가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팔다리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는 행복의 어떤 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4명이에요. 쌍둥이까지 나와서 4명인데 자기는 이제 좀 누가 나랑 결혼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카나에라는 여인도 예비하셨고, 근데 그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면 결혼 승낙 안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할렐루야 하더래요. 사실은 이제 닉 부이치치와 우리 딸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섭리와 사랑은 그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게 가시는 거죠. 그러나 물론 사명과 그런 길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고, 또 의인을 위해 죽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이렇게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드러내서 입증하고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만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증하고 계신다. 죄인을 위해 죽었던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신적인 사랑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또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들을, 그런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 또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또 그 사랑이 계속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행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17절 18절 보니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과 가졌고 강할지라 너는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네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철병을 가졌지만 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큰 민족이고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큰 민족이고 영적으로 권능을 받은 자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설마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나의 유한하고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를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